사람들이 가장 쉽게 좌절하고 고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좌절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낭망하는 거예요. 낭망,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절대 낭망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하지. 요셉의 경우를 봅니다. 참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보통요 낭망하면 큰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고 이러면 술로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술로 살며 좌절하고 고통합니다. 인생을 끝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보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낭망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그의 삶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요 앞을 보고 낭망하지 않아요. 멀리 봐야 돼. 할렐루야. 낭망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낭망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바로 마귀가 잡아갑니다. 바로 마귀가 그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쉽게 낭망합니다. 그래서 절대 낭망하면 안 됩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앞에 아무리 큰 장벽이 있더라도 뭐 장벽 못 넘은 거 옆으로 돌아가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봐요. 앞을 봐요. 과거에 힘드는 일,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걸 경험 삼아서 더 나은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뒤에 거는 잊어버려요.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해마다 연초되면 제가 가끔 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원래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천주교 우리 큰형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천주교를 다녔죠. 저도 7살 때부터 성당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 되겠다고 서운했어요. 그 서운이 뭐냐? 내가 만약에 3년을, 고등학교도 3년을 공부할 수 있는 양을 1년 만에 다 하게 된다면, 그래서 3년 공부해서 통과하는 시험을 1년 만에 통과하게 된다면 제가 신부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3년을 해도 공부가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공부를 1년 만에 다 해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3년을 해도 안 되는, 그런 많은 사람이 안 되는 그런 시험에 1년 만에 합격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합격하면 안 되는 신부 되겠다는 생각을 접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신부 되겠다고 서운. 그리고 저는 그 시골에 자랐기, 농촌에 자랐기 때문에 제가 다리가 튼튼한 이유가 초등학교 때부터 4km 정도 걸어서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산을 넘으면 한 3km 정도가 좀 더 넘는가 3km 되는 것 같아요. 들로 가면 한 4km 되고, 그래서 큰 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릴 때부터 하도 운동을 많이 해서 설악산 가면 우리는 길로 가면 재미가 없어 옆으로 운동화를 신고 바위를 타고 계곡을 타고 막 뛰어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뛰어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위를 타면 등산 전문가들이 죽으려고 이거 타느냐 걱정하지 마. 나는 어릴 때부터 등산 전문가다 하고 바위를 뛰내리고 뛰어 올라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운동을 하도 안 해가지고, 요즘은 좀 운동하는데 안 해가지고 2층 계단도 개척하고 난 뒤에 올라가는 게 쉑쉑거렸어요. 하도 운동을 하고. 지금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골에서 살아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한 4년, 5년을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공부할 기회를 줘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참 희한한 기회입니다. 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공부를 시켰어요. 부모가, 우리 어머니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재수할 때는 1050명 중에 30명 뽑는 서울대반,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에 쳐가지고. 그 가보니까 서울대반, 그 다음 연고대반, 일반 국립대학교 반 쭉 나눠졌는데, 그 30등 안에 들면 서울대반에 들어가. 가보니까 얘들 수재들 다 있더라고. 좋은 고등학교에서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것도 서울대도 낮은 과에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서울대도 좋은 과에 몇 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 다 와 재수하더라.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죠. 법대를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법대를 안 가고 의대를 가게 됐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번다고요. 의대는 돈을 많이 버니까 생각에 의대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본과 1학년, 2학년 마치면 본과 1학년 병원에서 이제 공부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버스 안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저는 23년 동안 천주교단에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도하는 분이 한 40대 버스 안에 전도하더라. 40대 젊은 분인데 얼굴이 환하게가 버스 안에 전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막 조롱을 하더라. 막 놀리고 그러더라고. 제가 화가 나가, 내가 우리 마을 사람이니까 다 알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왜 당신들 말이야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 조롱하느냐고 막 고함을 지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조용해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내한테 와서 전도하더라고. 전도해서 차범근 이야기를 하다. 차범근 선수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축구를 하다가 너무 잘하니까 독일 선수들 허리를 차버려가지고 이분이 허리를 다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이제 축구 생명이 끝났다고, 수술해도 축구를 못한다고 그랬다나. 근데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 와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수술 안 하고 깨끗이 나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차범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골만 골 넣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독할 때도 그랬죠. 그렇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교회를 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따라갔더니 그날 마지막 부흥의 마지막 날 이천석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전쟁이라든가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피가 너무 많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피가 안 흐르게 해서 오늘날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면서 열흘 동안 와서 기도하면 큰 기적을 체험한다. 저는 처음 교회를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저 사기꾼 목사가 지가 그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열흘 동안 와서 기도하라고. 완전히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저는 믿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열흘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학교 수업 마치면 그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기도할 줄 압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기도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노인 애들 와가 막 열심히 엉덩이를 덜썩덜썩 기도하, 뒤에 가서 나도 엉덩이를 얼떨떨 따라했어요. 또 피아노 반주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 뒤에 가서 또 덜썩덜썩 기도하다 따라했어요. 그러다가 열흘 동안 이제 기도하고, 그 교회를 나와서 3주 때 정말 하나님 만났어요. 기적을 체험했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세상 줄을 그때 다 끊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모든 것, 세상 좋아하는 것 그때 다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면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지금까지 그때가 제일 많이 읽었어요. 예수 믿고
믿자마자 하나님 만나자마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앉으면 성경을 한 장 줄줄줄 로마서 16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밤낮으로 성경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근데 1년 후에 응답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등록을 하고 통신으로 신학을 등록하고 밤낮으로 말씀 테이프 듣고 말씀 공부하고 신학을 1년 만에 졸업했어요. 저는 4년 해야 될 걸 1년 만에 졸업하고, 빨리도 했죠. 저는 1년으로 잘 통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1년 만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성경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밤새 철야도 많이 하고, 전도는 앉으면 전도, 서도 전도했어요. 늘 전도하죠. 버스 안에서도 전도하고, 가정에 가서도 하도 전도하니까 우리 누님이, 큰 누님은 나는 너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미쳤다. 나 누님 안 미쳤다 그러니 예수 미쳤다. 작은 누님은 하도 전도하니까 옛자만 이야기하면 야 이 새끼 입 닥쳐라. 그래서 저는 동네 애들 다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 다 전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 다 전도. 시장님도 가끔 가다가 만나는데 하도 전도하니까 요즘은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또 만났어요. 예수 믿으라요. 자기는 교회 나간다. 한 달에 2번 나간다 그러더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예수 믿게 할까. 이번에 아마 3.1절 행사도 여러분 장 성도가 다 참석하세요. 아마 내가 이제 옛날에 정운창 국무총리 하신 분, 그분도 오고, 국가편찬위원장도 오고, 그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서청원 국회의원도 오고, 오실 거예요. 근데 설교자를 누가 정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유명한 근대는 하면 우리 교단에 같은 가장 유명한 목사님 모시죠.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행사를 하면 가장 교단에서 어른들 모시잖아. 어느 곳이 그래 연합 집회는 그렇게 모십니다. 요번엔 제가 설교한다 그랬어요. 아마 그러면 전도할 거야. 아마 우리 교회 간증도 틀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신학교를 어디 갈까 물어봤습니다. 갔더니 어디가 제일 좋냐니 액처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액처에 들어가고 편입해서 졸업하고, 그리 아닌 순복음 교회로 오게 되어서 영산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순복음이 온 이야기도 하면 길죠. 그래서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이 13년 사역했습니다. 13년 사역하고 개척한 지 14년, 15년째죠. 그래서 저는 개척하기 전에 일성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다. 자기는 하기 전에 한 5년, 지금 기억은 한 5년 기도했다. 기도하고 개척했다. 그럼 나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의도 사역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청계산에 올라가요. 청계산에 올라가는데 중턱 꼭대기 올라가니까, 꼭대기 나이도 거기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 많이 한다.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데 가서 저는 사람들 많이 오는 줄 알았어요.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 그날따라는 한 명도 안 와. 거의 밤이 되니까 짐승들이 부시럭부시럭 굽고 이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집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려오지를 못하게 겁이 나요.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학교 갔다 마치고 저녁에 오면요, 공동모조에 늑대가 20-30마리씩 줄을 지어 막 뛰어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대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들깨라 그럽니까? 실제 늑대도 있고 들깨도 있습니다. 저는 또 짓궂어 가서 늑대가 있으면 밤에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난 돌 들고 그 늑대 잡으려고 뛰어가요.
안 맞다. 돌을 한번 던져도 안 맞더라고, 희한하게. 그리고 집에 때로는 가면요, 이 집이 문이랑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시골 그렇잖아. 문 열면 늑대가 내 위로 씩 넘어가. 집에 있다가 얼마나 빨리 뛰어 넘어가 산으로 도망간다. 우리 바로 앞에 산이니까. 그래서 저는 짐승을 무서워해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한 이유가 짐승 나타날까 봐. 하도 옛날에 노인네 어른들에게 늑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개척 준비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척 준비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니까 조영기 목사님 500에서 5천 교회 개척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다는 개척 지원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일기로 지원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이제 개척지를 이제 처음에는 체육관 빌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땅을 사고 했는데 하루는 기도하는 개척학교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지를 발표하겠다 그래요. 오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건 뭐 나는 그래도 오산을 들다 보니까 전국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가장 적은 도시 중에 하나더라고. 나는 좀 큰 데 하고 부산이나 대구, 뭐 대전 이런데 좀 큰 데 하고 싶어요. 큰 데 하고 싶었는데 하필 작은데 그것도 인구 7만 8만 밖에 안 되는 저는 꿈이 컸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거역하다가 제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왔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동탄 쪽.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님 가라 해서 온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틀림없이 신도시가 생긴다.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리고 이제 개척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땅을 사라. 땅을 살려고 이제 다 찾아다녔는데 그 우남지구 상가지역이 중심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땅이 250편 나는데 평당 450만. 평당 450인데 융자를 80%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개척 자금 받고 내 좀 우리 집 팔고 하면 교회 땅을 살 수가 있겠더라고. 근데 이제 이쪽에 보니까 70평짜리인데 그거는 평당 200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볼 건데 안 물어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길래 70평짜리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70평 산 것은 지금까지 뭐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450만 원 그거는 몇 년 지나니까 평당 2천만 원. 야, 그때 내가 그 땅 샀으면 그때 졸지에 교회가 부자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안 하시더라고. 안 하고 그럼 내가 잘못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70평 사게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했는데 6개월 만에 성전이 꽉 차더라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느냐 하면, 저는 여의도에 있으면 3년 연속 1등을 했기 때문에, 전도 부분에 1등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부흥되는 방법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부흥시킬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요. 교회 부흥은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면 구름대같이. 그리고 성령운동하면 교회는 크게 부흥됩니다. 이 성령운동하면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빵 나눠주고 할 때는 수만 명이 왔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씀을 딱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요.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 성경은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한 거 의로 교육해.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교훈이고 책망이에요. 사람은 다 교훈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교훈 듣고 말씀 가르치면요,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교훈 책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딱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안 가르치면 믿음이 없고 50년 교회 다녀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때부터 3분의 1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교인들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말씀 안 가르치면 구원이 없고 교인들이 형식적인 교인들이 되고 말씀 가르치면 믿음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택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박영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붕회를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이분은 장로교 합동측의 목사입니다. 총회 총신 교수였고 영화까지 만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3대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워낙 유명한 게 영화까지 만들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 갔다 보니까 지옥에 가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더라. 그래서 이분이 큰 충격을 받고 큰 대형교회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하면서 딱 돌아서서 너 지옥 가.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보고 직접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 그 왜 지옥 가느냐 물었더니 그러더라. 그분이 뭐라냐면 돈, 여자, 명예라. 이 세 가지에 걸린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전하는 말씀이 딱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이 말씀을 딱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 말씀 그렇게 전하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너가 반발해. 하나님 말씀 부인하는 건 이단이야! 그러더라고. 그 내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날 딱 설교 준비를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고 이 말씀을 막 외쳤고 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막 외쳤더니요, 처음 교회 나온 그날 사람들은 울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예배 시간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기존 성도들은 다 시험 들어버렸어요. 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힘들고 성도들이 시험지가 떠나면서 이 교회는 새신자만 좋아한다. 헌신자 필요 없다고 하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물었더니 목사님 새신자를 자기들이 전도 딱 교우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새신자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들은 겉으로 안 보다. 그래서 시험들을 떠나더라. 근데 그 소리 듣고 이것들이 인간들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내가 금식하러 오살리 기도원에 간 거야. 여러분, 제가 땅 산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보고 땅 사라 그러더라고요. 땅 사라 그래서 땅을 살려고 준비하는데 70평짜리를 살려고 하는데 돈이 1,500만 원인데요, 개척할 때 1,500만 원이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형님한테 처갓집에 아는 사람 다 해도 1,500만 큰 돈인데 어떻게 갑작스레 나오느냐, 안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저녁에 좀 봅시다 그래. 하나님께 저녁에 좀 봅시다. 그래 저녁 때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개척하라 그러고 개척하라 그래서 개척했고, 오산에 가라 오산에 갔고, 땅 사라 땅 사라 그런다. 왜 돈 안 줍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돈으로 교회 짓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뭘로 짓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물로 짓는다. 재물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구금수야. 구금수는 지역자예요. 그 사람 낮에 돈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니야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전화했어요. 하나님과 이제 대화는 중단하고 전화해서 전화를 받더라. 돈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대짜고 또 돈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돈 있는 줄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가족 회의를 해야 된다고 전화를 딱 놓더니 밤 12시가 넘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가 돈을 1,500만 원 은행에 개척하는 사람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다. 그래서 가족회의에서 목사님 주기로 했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개척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 아이고, 그래서 그 1,500만 원을 가지고 땅을 계약하고 땅을 사는데요. 공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사 감독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저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무슨 이야기, 모든 처음부터 교회를 짓는데 내하고는 상대를 안 하고 사모님하고 다 일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에 얼마나 열이 받던지요. 사모님은 조용해. 오늘 조용해. 그러면 같이 앉아 있으면 조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버려. 아, 이건 사모님 조용하라 그랬잖아.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들도요, 내만 있으면 공사하는 사람 뭐라 이야기하면 나 졸고 있어요. 나 세상 듣고 싶지도 않고 졸고 있고, 사모님은 눈을 바닥바닥 듣고 있고. 그러니까 내하고는 아예 관계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억울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날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지으면서는 절대로 나는 사모님, 내가 이 성전 모든 걸 다 지켰다. 사모님한테 절대 양보 안 한다고 평소에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이제 업자가 선정되고 현장 소장이 되고 지점장, 은행 지점장이 딱 왔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지점장이 그런 것 같아요. 내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소장이 아니고 지점장 같아요. 내보고 뭐라냐, 목사님, 우리가 사모님하고 관계를 할까요? 목사님하고 관계할까요?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걸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사모님하고 관계할까요? 목사님하고 할까요?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소문이 다 나버렸네. 하하, 이거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딱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내가 포기했어요. 사모님하고 하라고. 그러고 나는 기도하러 산에 가서 날 기도하고, 그걸 가끔 한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와가 기도해주고, 현장 소장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늘 기도만 했어요. 어느 날 왔더니 교회가 다 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할까? 어떤 사람은 교회 짓다가 우리 동기들 중에는 자기가 감독하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져가 다리 다 부러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쳐가지고 막. 그런 사람만 교회 건축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교회 4분 일어나가 싸움이 일어나고 막 난리야. 교회를 못 짓고, 어떤 사람은 교회 짓고 나는데 너무 마음이 상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도 많은데 내보고 목사님들이다, 교회 짓다가 힘들었죠 그러더라. 힘들기는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교회는 어떻게 지었는지 난 모르고 자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질 대어주고 교회 건축하고. 그 공사업자들도 그렇잖아. 뭐라 그러냐, 동탄 순봉위처럼 돈을 주면요 교회 못 지어서 건축 못할 사람 없겠다. 돈도 항상 먼저 준, 너무 많이 줘가 탈이었어. 그렇게 했어요. 돈이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금융, 나중에 이금융도 안 돼가 돈 빌린다 상금융, 그것도 안 돼가 사채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돼.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며 어둠이 떠나갑니다. 남편이 기도하든지 아내가 기도하든지 자녀가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는 여의도에서 나오면서 3개월 만에 교회 성전이 꽉 찼지만은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이 말씀 전하고부터 교회에 막 그때부터 더 시험 들어가. 그래서 또 시험 든 사람 더 두드려 팼어요. 그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강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부드럽게 사람 입에 맞게끔 전하는 큰 교회들을 가보십시오. 사람 입에 딱 맞게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는데 50년 단에도 믿음이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죠.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평생 교회 다니도 한 종교인 되는 거짓 믿음 가지고 거짓 신앙 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다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힘들면 목사님 금시간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하셨습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3일째 되는 날요, 제 안에서 뭐가 빠져나가더라. 나가면서 다음 보자 그러더라. 다음 볼 거 없다 하고 내가 막 뛰어나가서 지금 보자고 하는 꿈이었어요. 아, 이 귀신이 교회를 해파하는구나. 누가 해파한다고요? 귀신이 공격을 해파하는구나. 그때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지상 명령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이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할지 그때 다 가르치더라고요. 지상명. 그리고 지상명령 하는 게 이게 답이에요. 아, 목회는 제자교육을 해도 인간의 방법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교인이 되려면 지상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2000년에 예수님이 만든 방법. 제자교육을 하도 사람이 만든 방법으로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양만 있지 실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주님의 명령, 다른 목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한 이 목회 방법 외에 다른 명령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언이라 그래요. 그 유언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 하지 않고는 교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봤자 그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지상명령의 첫째 방법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전도하는 것. 전도하지 않고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지상명령은 제일 처음에 전도입니다. 이 지상명령 제일 처음에 전도인데,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받고 나가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다. 능력받고 가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데 뭘 받고 가라고요? 성령의 권능 받고 가라. 그 능력 받고 가서 뭐 하느냐? 귀신 쫓아내라. 병든 자 고치라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를 고치라는. 자, 믿는 자들이 이름 표적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는. 기쁨의 기름을 발라준다. 성령이 오면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아멘. 여러분, 참 저는 목회를 하다가요, 한 번은 새신자가 2명 딱 앉아있더라고. 그 아무리 전도해도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많이 앉혀놔도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물어보니까요, 교회가 너무 무섭고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체질에 맞지 않고, 교회는 자기는 택한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잠만 오고 너무 무섭고 지겹고 교회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요, 교회 앉혀놓으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다 모르겠다 개척할 때 2판 4파이다 하고 막 앉아가지고 열받아가 젊은 사람 두 사람 손을 얹고 막 얼마나 한 30분 기도해버려요. 귀신아 나가, 속으로는 귀신아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막 외치고 겉으로는 축복 기도하고 막 한 30분을 눌러가 해버렸더니요, 그 다음 주에 딱 나왔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하고 앉혀놔도 안 나오던 사람이 내가 30분 기도하고 보냈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쳐다봤더라고. 왜 나왔느냐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깜짝 흔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목사님 희한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흔들고부터 병이 3가지 4가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경험한 박사님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지상명령이 첫째는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귀신 쫓아내라. 도둑질하고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 인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쫓아내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아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귀신 쫓아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가 돼요. 첫째, 아멘.